제가 읽은 말씀은 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이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크게 분노를 하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는 따로 사용하는 그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엎으시고 돈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가 전혀 상상도 못해 더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중에 제일 막내가 서희니까, 서희가 정말 저렇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거에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미친 듯이 화내시기 바랍니다. 막 의자도 막 다 발로 차고 이게 다 엎어버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부수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잡거나 타이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 때문에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궁금증,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도 되는가? 교회에서 김이나 참기라도 되는가? 교회에서 요즘 그런 교회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장사에 대한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도 되느냐, 참기름을 팔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입니다.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그 목격자들이 그것을 보고 글을 쓸 때 거의 그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먹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자체를 그 의미에 맞게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장사하는 게 강도짓이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하는 장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60여 년 전에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기구를 다 버려서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왕이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피판에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도 족속만이 그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돈만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줘. 그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 제사장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계속해서 더 많은 뇌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뇌물을 준 만큼 그것을 또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성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재물은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그 재물을 상처 없고 흠 없는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됐는데 이때부터는 집에서 안 가져와도 돼. 성전에 흠 없는 제물이 얼마든지 거기서 사도 돼. 이러면서 성전 밖에서 파는 그런 소나 양보다 훨씬 더 높은 제물을 팔았습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소나 양을 사서 이렇게 성전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대서든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보내고 어떻게 해서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재물을 사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그런 농장에서만 또 그 소나 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안에 상인들은 또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내고 또 제사장은 그것을 또 뇌물로 바치면서 제사장 자리를 보장받고 바친 걸 그 사람들이 또 충당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소나 양과 재물을 팔고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관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돈을 착취하면서 제사장들이 또 상인들과 함께 강도짓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분이지만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재판을 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죄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임재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과격하게 그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와 착취, 인간의 욕망,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으로 만드는 것은 바자회를 하고 돈 받고 식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서 교회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런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목표를 두면 교회는 참 말입니다. 크게 분노하시면서 거기 있는 것들 다 뒤엎으시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을 그래도 아직 못 지어서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어이없어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폐기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하는 그 역할을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어서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께 하며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이 된 사람, 이제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매매 행위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교회를 보면서 야, 저희 교회 저게 너네 아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장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건물이 담임 목사님보다 목사 거다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안 믿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에는 인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산과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기업과 인재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곳이 교회가 된 것 같고 능력이 없으면 봉사도 못한 된 것 같고 생산과 이윤이 있어야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업은 고객이라고 부르는 걸 교회는 성도라고 부를 뿐이고 기업은 수익이라고 부르는 걸 기업은 성장이라고 부르는 걸 교회는 부흥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는 다툼이 있고 그 사람이 거짓 교사고 그 공동체가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횡령하고 사기를 쳐서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셨나요? 네, 저는 헌금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할 때 이제 성도들의 눈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생각해서 헌금 설교는 좀 피하고 그래야 된다고 나오면 가감없이 과감하게 헌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헌금 설교를 하는 그 목적이 하니까 헌금 설교를 해서 그 재정을 채우거나 또 그 재정을 채워서 그 재정으로 사역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이 경건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강도의 부흥회나 집회에서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해야 복받고 헌금해야 지금의 문제의 관계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헌금으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들로 성도들에게 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도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서 금액 이상의 헌금을 하도록 해서 직분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으로 드리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사가 성공한 목회를 했다는 그 기준을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외부 초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 성공한 목회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이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교회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용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십자군처럼 세상을 정복,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옳은 주장, 내가 옳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만들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라, 네가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해라,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 그래서 경건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 경건의 이름으로 하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들, 모든 비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세속적인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는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를 주인으로 섬김으로 진짜 평안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십자가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